모든 것이 타락하였다 하면서 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 의인이 없는 죄인들의 상황을 이제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찾을 마음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타락한 그 부분 하나하나를 속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떤 목구멍, 혀, 입술, 또 이것이 이제 발로 가고 그 다음에 눈으로 가는 모든 것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모든 것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인됨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즉 주인인 죄를 따라 죄를 짓고 죄를 피하지 못합니다. 옳은 것은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삶을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던 존재가 죄의 지배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없게 되어 버렸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에 동기부여가 되어 삶을 불태우듯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만 짓는 의지만 살아 있습니다. 죄 짓는 것에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죄 짓는 것인 줄도 모른 채 결단하고 다짐까지 하여 이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성경은요, 죄의 범위를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데, 이 소극적인 것은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고 또한 그런 나쁜 행위들, 그런 것들 일삼는 것들이 1차적으로는 이 죄라 하지만은 좀 더 확대하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옳은 것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건 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어제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됐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가 안 됐다? 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전해지지 못했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디서든 그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데 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 그 일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이니까 죄라는 겁니다. 근데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가보면 죄를 어디까지 규명하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제가 주인되어 제가 주인인 줄도 모른 채 내 자율적인 의지로 선택한 줄 알았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죄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휘둘려서 제가 주인인 줄도 모른 채 끌려다녔던 인생.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 얼마나 걸어갔는가에 따라 인생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 이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든 죄의 지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인가 봐 라고 죄의 지배에 나를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그 죄의 지배를 깨닫고 하나님 이 죄인을 건져 주옵소서 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그게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의 삶의 두 가지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뜨겁게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이 죄인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면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달려 나오는 것인데, 이 100일간이 그렇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강고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미리 양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동의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100일간의 이제 그 여정이 끝나면 교회에서 특별 그 기념 선물을 준비했는데 뭘 드릴까 하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특별 제작해서 앞에 이제 성경책 겉면, 가죽 겉면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이제 성경 구절, 여러분만의 성경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또 제가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묵상되는 말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9시에도 일꾼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6시 문 닫는데 5시에도 불렀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부활절을 기념으로 해서 내일부터 특세를 또 성공하시는 분들에게는 성경책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불편하다, 우리 아들이 그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제 아들이 그럴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부활의 기념으로 내일부터 특세를 성공하시는 분들에게도 성경책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개별적으로 사무실이든 지구사회제를 통해 연락을 해주시면 참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100일간의 여정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무엇보다 우리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지고 주님과의 그래서 인생 기도가 기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9절 18절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바꿔본 게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를 살려주시고 죄 짓는 것에 치우친 의지를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의지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우리의 입에 찬송과 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 흘리는 데 급급했던 발이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짐을 내려놓고 은혜와 평안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생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형편을 깨닫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말씀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고발할 때마다 예수 바라봄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는 말씀을 통해, 즉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듯 부활하듯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말씀 13절을 보니까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5편 9절 말씀 인용한 것인데요,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내 입이, 내 목구멍이 말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모든 것들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원망, 불편, 불만 등 죽어 있는 것이 목구멍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감사하고 누리기보다 의심하고 무언가 수상쩍어 합니다. 참 이게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은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것 때문에 안 됐다, 저것 때문에 안 됐다, 이게 부족하다, 저게 연약하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다 나의 무지였고 나의 무관심이었고 나의 무감각이었고 내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결정들, 그로 인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인데 우리는 항상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내기를 훨씬 쉽게 여깁니다. 희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기보다는 뭔가 아쉽고 불편하고 뭔가 탓을 어디인가 돌리고 싶어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더 쉽게 나옵니다. 심지어 상황이 좋은데도 내 거가 아니면 남의 거면 이 수상쩍어 여깁니다. 저거 아니 끝이 안 좋을 거야. 저거 저래대로 저게 저렇게만 여겨지지 않을 거야. 저렇게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닐 거야. 내 속에 그런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이 소망 없는 곳에 희망을 선포하는 일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답게 받아들이는 것도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배 아파하고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어려운 거는 더 어렵게 표현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답게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또 간증했다가, 괜히 하나님 은혜 자랑했다가 나중에 그럼 나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한 대로 된다고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너무 지나치게 포장을 한다든지 과장을 해서는 안 되겠죠. 거짓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직하게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정직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비단 어렵고 힘든 상황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이것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며 오히려 우리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선포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어려운 것은 희망의 기회로, 그리고 베푸신 은혜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고백은 뭔가 불안해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걸 섣불리 말했다가 나중에 일이 틀어지고, 그래서 일이 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은혜답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래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을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너무 떠벌리고 다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 어려움을 호소하되 기도 제목으로 부탁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지금 사실 좀 어렵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다녀야 되지, 계속 내 어렵다 듣는 사람도 지칩니다. 듣는 사람도 지쳐요. 지금 내가 좀 어렵지만 기도해 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한 자랑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드러나지 않고, 또한 누군가 상처를 받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그런데 불편한 것은 완전히 더 불편하게, 어려운 걸 완전히 더 어렵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더 쏟아져 나오게 만들고, 뭔가 하나님 하신 일은 이게 또 나중에 안 되면 괜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자랑했다가 수치를 당하는, 아닙니다. 비단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꼭 잘난 것, 좋은 거, 막 이런 것만, 또 그것도 막 감추어도 숨기고. 여러분, 우리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좋은 거는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은 철저하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감추어지거나 혹은 가려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혀로는 속임을 말합니다. 이것을 시편에서는 아첨한다고 표현하죠. 죽은 속마음의 지배를 당하다 보니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을 자랑하고 거짓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줄 모르다 보니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의지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사기 위해 온갖 말로 아첨합니다.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관성이 없다 보니 자기 혀의 말로 신뢰성을 잃어버립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사람에게 구걸하듯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정직하게 예 혹은 아니오로 관계를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건 한다 하고, 못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참 사람이 극단적인 경우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어떤 타입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타입이신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 같은 타입은 오지랖이 넓은 타입일까요? 오지랖이 없는 타입일까요? 참 문제입니다. 그걸 노 할 줄 알았는데 노 할 줄 알까요? 무조건 얘만 할까요? 저만 죽어 나갑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또 어떤 타입은 너무 또 노만 합니다. 나는 못해, 난 안 돼. 뭘 부탁하기가 무서워요. 뭘 말릴 거라면 아니.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그 눈치를 평생 그 눈치로 살아왔잖아요. 그 기회만 되면 숨어요. 뭘 부탁을 하려면 다 들어보고, 그래 나부터 좀 헌신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부탁을 까 싶어 고개를 쫙 숙이고 눈만 마주치면 시킬까 싶어 하죠. 연말에 되면 막 사회자가 눈이나 마주치면 뭐 시킬까 싶어 가지고. 감사하죠. 선글라스를 안 끼고 다니니까. 그러나 우리 양쪽에 그런 극단적인 위험이 있지만, 어떤 그 극단적인 치우친 방향에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예해야 될 것은 예하게 되고, 적절하게 이번에는 제가 좀 힘듭니다, 거절할 수 있는 건 거절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구장창 거절 못하는 사람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사람만 힘들고, 근데 감사한 것도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왜? 일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 뭐라 할 겁니까? 뭐라 할 거예요? 좀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기회를 살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성향을 아니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그러나 너무 노만에 뜨신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제 형편에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관계를 지켜나가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 13절 보니까 우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 시편 140편 3절 말씀이 인용된 건데요, 함께 선포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우리는 항상 상처 주는 말, 공격하는 말, 죽이는 말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노린다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죽이는 말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와버립니다. 그 집에 가서 또 입을 때리죠. 뭐 한다고 그런 말을 했을까? 입술 아래 독처럼 언제 어떻게 위해하고 위협하고 죽이는 말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숨겨져 있지만 기회를 봐서 항상 뛰쳐나옵니다. 숨겨져 있지만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죽이는 말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또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저주와. 시편 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요, 우리는 대화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면 대화가 종종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 얘기를 막 썼다가 기도하면 돼. 그럼 대화가 뚝 끊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분 대화를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 주십시오. 그 말 속에 그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대화가 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대화는 무슨 내용이었다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 때는 내 인간적인 말들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령 선포를 일단 내 입에서부터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말들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차단돼도 그 말로 인한 사태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저주와 악독과 같은 말들은 이상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 부풀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사람 말하는 거 한번 얘기하면 끝도 없이 이 말이 나와요. 그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담화. 뒷담화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 뱃속에 들어가는 꿀처럼 느껴지니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냐 이 말이에요.
참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동의해야 될 때는 치침이 떼는 능력이 있어요. 보세요. 그런 말들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찾고자 하는 말들이 무성해지고 많아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말의 가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합니다. 사람의 말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악독을 피할 수 없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다 보니 말이 더욱 많아져 더욱 죄악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의 말을 내 말로 갚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서로 더 상처받는 말들이, 주고받는 말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내가 듣는 것으로 그 공격은 끝이 나버리는 건데, 내가 입을 열어버리면 또 다른 공격이, 또 다른 원수 갚음이 말로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입 다물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짧아지는 거죠.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많은 말들이 난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없을 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말이 많아지는 것과 또한 패가 갈리는 것과 또한 좋은 의견인 듯 보이지만은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다수가 이럴 때는 성령의 지혜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옳아도 방법이 틀렸거나 때가 아니거나 그 말의 표현이 틀린 겁니다. 그럴 때는 일단 결정을 좀 중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일하실 때 여러분 말이 많던가요? 아니면 그냥 일이 퍽퍽퍽 되던가요? 여러분 은혜를 누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누렸을 때 말이 많은 중에 일이 나던가요? 아니면 그냥 눈물만 흘렸는데 일이 되던가요? 아직 은혜를 맛보지 못하셨군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날 땐 말이 많지 않아요.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렸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는 사람의 말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에 탄복하여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사모하여 누리는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에게는 되도록 입을 닫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특히 부부관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부부관계가 불편할 때마다 저희 집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남들 집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부부관계 불편할 때마다 입을 닫고 한번 기도해 봐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에 저주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의 입술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살리는 말로 모든 관계를 지키고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제약된 형편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목구멍이든 우리 입술이든 우리의 혀든 이미 숨겨져 있는 악독, 독 같은 것이 우리 혓바닥 밑에 있어서 기회를 보고 뛰쳐나오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하고 악한 악독과 포악과 그런 잘못된 말들을 쏟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말이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 말이 내게, 그럼 어디서부터 뜨게 시작됐는지 모르는 그 상처가 결국 함께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의 형편을 따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지혜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저주의 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